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요셉과 야곱이 이제 드디어 만나는 그런 가족 상봉의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가족 상봉의 서두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앞서 보내어서 고센 땅으로 가는 길을 요셉에게 알아오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됩니다. 어떤 의문이냐면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 터전을 쫓겨나오듯이 쫓겨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굽에 어디든 살 곳을 주기만 한다라면은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이곳에서 살아라고 하면은 감사하게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을 보면은요 땅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무엇인가가 이 야곱에게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법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이 살 곳은 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정해주는 그곳에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가족들에게 미리 앞서서 당신들이 바로에게 불려갈 것이다. 그러면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당신들은 야곱과 가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일러주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할 때도 우리 가족은 조상 대대로부터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의 예상 반응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면 바로는 분명히 가증히 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은 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바로가 우리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 가운데 거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7장에 넘어가면은 바로 이 야곱과 바로가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목축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니까 바로는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에 살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이 뭐길래 이토록 야곱은 이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고센 땅은 애굽으로부터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 떨어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이 고센 땅은 애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지방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의도적으로 애굽으로부터 먼 곳에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을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도 이 아버지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렇게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요셉이 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한 나라의 수도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또 중앙정부가 있는 곳에, 그곳에 어떻게 보면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풍족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과 가까운 곳에 모든 권력과 부와 지식과 문화와 종교,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야곱과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과 가까운 곳에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왕과 먼 곳에 살기를 원합니까? 수도와 먼 곳에 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왕과 거리를 두고 수도와 거리를 두는 이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과 요셉은 의도적으로 권력과 부와 지식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수도권으로, 중앙으로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은 애굽이라는 중심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애굽의 변두리를 선택했냐는 의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왜 고센 땅을 선택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앞으로 있을 이들의 여정을 보면은 더욱더 선명해지겠지만, 그들이 고센 땅을 택하고 가기를 원했던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곱이 고센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요, 또 인생의 문제였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어디에 거주하고 어디에 사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리고 고센은 평생토록 자기의 인생을 평생토록 보낼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잠시 머물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자신이 돌아갈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야곱은 이 땅에서, 이 고센 땅에서 오래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던 것은 애굽은 이방신들로 가득한, 우상들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지역과 먼 곳을 택하여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의 도움을 받고 기근을 넘기고 고센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야곱과 그 가족들,
다른 땅을 선택하여서 애굽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를 선택하여서 의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굽 땅과 고생 땅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었듯이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천국이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야곱과 요셉은 뜻하지 않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자신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별되게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그만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된 그 고센 땅에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고센을 찾아 삶을 구별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처럼 요셉처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지만이 우리는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했듯이 바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고센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그저 담을 쌓고 산속에라도 살아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의 법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신앙생활 하라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 주는 지혜와 복음이 주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센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살되 구별되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고 가꾸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구별된 야곱이요 이 시대에 구별된 요셉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센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센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게 살길 원합니다.
이 구별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져 있지만 하나님 그곳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정말 우리가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